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성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성장하기 이전에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핏덩어리 아이라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태어남이 있어야 그 후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또 거듭남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문답을 하면서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확신합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났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 가게 될지 지옥 가게 될지 자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가 많아요. 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요. 11조 생활도 못했지요. 순결한 생활 자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실만을 두고 봐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 문 앞에 발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거 정말 살 수 있을까? 뭐 피 발랐다고 이거 되겠나? 정말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뭐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우리 집에도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닌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벌벌 떨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어린 양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 생명을 구해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줄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성장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려버리고 쉽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의 체험은 더디고 갈등은 계속되고 오래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길은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가 찾아와서 아이고 너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야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속삭여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자라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몸이 자라야 됩니다. 자랄 때 쑥쑥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몸과 함께 같이 자라야 할 것이 바로 지적인 부분입니다. 만일 몸만 자라고 지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주위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몸은 자라지 않고 머리만 자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자라고 지적인 수준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몸은 제대로 자랐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자라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적 수준이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목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겸손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바로 받지도 못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사역의 단계까지, 곧 일꾼이 되는 단계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70인 전도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일꾼들에게 하고 계시는 제자들이 일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떠난 70인 이 전도대도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에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요, 오늘날의 일꾼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은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꾼이 적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어다오. 이렇게 일꾼이 아닌 사람에게 일꾼 되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꾼이 적다. 이 말을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이해 못합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지 일꾼이 되어봐야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런데 각처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들은 제게 늘 말씀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부족합니다. 정말 그래요. 부서마다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 그렇지요. 하고서는 함께 이 사람 저 사람 헤아려 보면요, 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도 사람 더 보충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힘들게 각자 맡은 부서에서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일 안 하는 사람은 일꾼이 적습니다 해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은 압니다. 반면에 일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겠다고 나서도 못 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일해보니까 부족하지? 답답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꾼들을 나가서 구해와.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일꾼, 영적인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사람이 구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야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면에서 야, 저분은 이런 일을 하시면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해도 안 하시는 분 있지요. 또 그런 분에게 억지로 잘할 것 같아서 맡겨도 생각과는 달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각처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뭐 사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열심, 그 하고자 하는 마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야 못하겠다. 왜 하는 사람만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불평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래도 뒤돌아서서는 내가 해야지 그래도 이러면서 또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 그거요 내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신 일꾼들인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걸려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주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이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주님의 뜻대로 감당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분복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부산 북교의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이 모자라는구나.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일이 많다라는 뜻이죠.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예컨대 선교를 열심히 하자 이러고 시작을 해보면요, 이건 뭐 일이 겹쳐서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안 하면요 일 없습니다. 적당하게 선교 흉내만 내고 몇 군데 후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열심히 하면요 일꾼이 부족해요. 나가서 일할 일꾼도 부족하고 선교원금 해주시는 일꾼도 부족하고 돈 내는 일꾼도 부족해요. 그러면 부족한데 뭐 없는데 이 정도만 그냥 하자, 이만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주님이 이러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면 그만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할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로 후원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가만히 있는 교회는 그대로 두시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요청도 받았고 저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일꾼도 세워주시고 물질로 일할 그런 일꾼도 세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인재도 보내주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질로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에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교회는 거기서 멈출 것이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일꾼, 물질로 섬길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이쪽 밭 저쪽 밭에도 휘어져 추수하게 된 터가 많습니다. 일꾼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경비도 부족합니다.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업이 야곱의 기업과 같이 번성케 되고 번창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 하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왜 자꾸 일을 만들기만 하십니까? 선교비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하시는데 옛날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일을 만드니까 부족할 수밖에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특별 헌금합시다. 뭐 그래서 따라 하기는 하지만은 참 부담됩니다. 뭘 좀 규모 있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성 없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을 여러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일하도록 필요한 것 주세요. 이 기도 떨어지면 교회가 정체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정체되고 맙니다. 저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유럽의 교회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일의 성격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은 일인데 추수의 일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추수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판에 벼를 뿌리고 모를 떠서 모내기를 하고 논에 물을 대고 약을 치고 김을 메고 가뭄이 들어도 곡식이 쭉정이가 되잖아요. 장마가 져서 햇볕을 받지 못해서 일조량이 부족해도 벼가 여물지를 못합니다. 병충해를 입어도 추수를 망칩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과정, 그것을 다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풍년이 들어서 추수할 때요, 농부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만 알 것입니다.
들에서 일할 때는 참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추수할 때는요, 그 일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요,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내기 할 일꾼, 긴멜 일꾼, 논에 약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입니다. 추수할 일꾼. 여러분, 추수 때는요, 일만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옛날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에도 추수할 때, 타작할 때는 일꾼들에게 흰 쌀밥을 줍디다. 보리 반, 쌀 반만 섞여도 정말 부잣집에서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 하나 섞이지 않은 무쇠솥에 나무 떼서 밥을 해가지고는 기름이 잘 흐르는 그 흰 햇쌀밥을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보다는 3배는 더 올라가게 빌딩 같은 밥그릇 이렇게 그걸 세우기 위해서 또 물로 찢고 쫙 이렇게 넣는 두들겨 가지고 그냥 그런 밥그릇 여러분 뭐 요즘 젊은 사람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밥그릇이 이만하면 위로 올라온 게 3배는 기름이 잘 흐르는데 그런 밥그릇을 내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추수 때는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기쁨과 외적인 풍요가 함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요 소의 입에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추수 때의 일꾼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담을 가지거나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주님의 위로가 따르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면 모릅니다.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일꾼에게 그 추수의 일을 하도록 힘과 장비와 도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추수할 것이 내 눈에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추수터에서 일할 때야 많이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몸과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는 일꾼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하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서가 좀 많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주일 학교를 섬기고 마치자 말자 또 찬양대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급하게 점심 먹고 또 청년의 모임에 참석하고 마치자 말자 또 오후 예배 참석하고 찬양대로 반주로 섬기고 또 마치고 나서 미처 마무리지 못한 청년회나 교사 모임에 또 참여해야 되고 정말 얼마나 수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격려보다 질책이 많이 따릅니다. 교사회 하다 말고 찬양대 연습 때문에 흡지겁 일어나서 뛰어가면 지각했다고 눈치 주고 바쁘게 뛰다 보면 어른들에게 미처 인사도 못하고 지나가면 요즘 애들 인사성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막 야단치죠.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기왕이면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저 어른들을 보면요 넙죽 인사 열심히 해버리세요. 젊은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사했다라고 했는데 어른들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그게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빤히 쳐다보면서
고개만 까딱하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른들은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들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넙죽넙죽 아무나 나보다 나이가 많다 싶으면 그냥 허리 숙여 인사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복 받습니다. 예? 틀림없어요.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튼 교회에는 정말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이 주어지고 그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각 부서나 목장에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끼리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요 복을 나누어 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요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된 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아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복을 나눠지는데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 다 받아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큰 복은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한 일꾼으로 복을 나누어 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모든 일이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공부하거나 돈을 버는 모든 일도 복음 전파를 최종 목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일꾼이 되고 그 일꾼에게 주어지는 모든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추수 때의 즐거움과 멋진 삶의 환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희년의 정신으로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쏟아붓는 일꾼들이 되셔서 복의 근원 아니 복이 되어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